할렐루야.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대강절 두 번째 주일,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서 근심과 걱정과 탄식은 다 달아나고 평강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독한 성경 말씀에서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겁니다. 엘람 왕 그들라 오멜이 다른 네 왕과 연합해가지고 푸돔 왕과 또 고모라 왕과 또 이 소알 왕 5왕을 침략해가지고 푸돔 왕과 그 나라 5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롯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과 소와 양들을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내 조카를 구해야 된다. 내 조카를 살려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군대 318명을 데리고 온 힘을 다하여 추격해가지고 그들라 오멜 왕을 비롯한 연합군들을 격파하고 이제 다시 롯의 아내와 그의 아내들과 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돌아오는데 짠 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전쟁에 지쳐 있는데 글쎄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드시라고 생명의 힘을 얻으라고 그렇게 이제 먹게 해줬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나 감격해서 이제 그에게 나의 모든 얻은 것들의 10분의 1을 이제 멜기세덱에게 나눠줍니다. 그는 의의 왕이었고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이었고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성만찬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우리에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대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던 기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많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의 왕이신 주님이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러한 성도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공급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떡 좀 사주세요. 떡 좀 사주세요 라고 말하면 아무리 강도 같은 아버지도 그 아들에게 떡을 사주지
돌을 사줄 아버지는 없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생선 좀 사주세요.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그 아들에게 생선을 사주지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준다. 하물며 너의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성도가 되었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근심하지 않는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돋는 해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에 갇힌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희망이 되어주셨고 깜깜한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고 죽음의 그늘에 빠져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죽음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어둠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의 미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도무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평강의 왕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러한 아주 친밀한 부자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원수 관계가 다 청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 부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성큼성큼 나아가 아버지여 하고 간구할 때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막힌 담을 다 헐어주시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로서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6.25 이후에 북한 땅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다 때려부시고 목사들을 죽이고 신자들을 다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해보려고 가진 힘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되었고, 아버지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번영과 오늘의 자유와 오늘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면 그의 가문은 축복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절히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따라합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간절히 간청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막힌 것이 열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거기에 축복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평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떨거나 겁먹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약해도 평강의 왕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왕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갈릴리 그 배를 타고 가셨을 때 제자들은 그 풍랑 때문에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뱃속에서 편안히 잠을 주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계셨고 느끼고 계셨고,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외롭고 고독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에 인하여 염려하지 않는, 오히려 담대함과 희망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델로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마귀를 추방시키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평안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3절에서 군대가 나를 쳐들어와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지금 밖에 엄청난 원수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여전히 마음에 평안함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삶의 현장이 복잡하고 아주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여전히 태연하며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 부활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 부활한 것처럼 내가 승리했으니 나를 믿는 너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초조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에서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평강의 왕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임마누엘 동행하면서 염려하지 않는, 마음이 근심이 없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의 인왕중학교의 영어 교사인 김경민 교사, 그는 살아가다가 녹내장 때문에 26번 수술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따지면 하나님 왜 내 눈을 이렇게 안 보이게 하십니까? 엄마 아버지는 왜 나에게 빨리 약을 안 써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게 합니까?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내가 눈은 보이지 않지만 희망은 보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점자로 공부하기를 시작합니다. 엄마가 간절히 기도하며 그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야, 경민아, 너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야. 반드시 너를 붙잡고 계시다. 격려하며 그를 숙명여자대학교에 입학을 시켰고 4년 후에 졸업할 때 최우수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교사가 되어 영어 교사가 되어 지금도 안내견의 안내를 받으며 출근하고 퇴근합니다.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나도 승리했으니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한다면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다. 아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며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평강의 왕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다 같이 2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아멘.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평강의 왕이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니스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는 겁니다.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2013년 성탄의 기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 예수님 오셔서 이웃과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부자관계가 되었으니 그 사랑을 입었으니 너희는 세상 살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이 사랑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133편 1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평화가 있는 곳에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예수 공동체, 초대교회 그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잘난 체 하면서 주님, 우리가 용서하되 한 7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무한정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주님의 명령을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다 보져야 됩니다.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내 돈을 3천만 원 떼어간 사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용서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성탄절을 바르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넬슨 만델라, 이 만델라는 흑인으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들로부터 당하는 그 인권의 아픔들을 당하면서 왜 백인들은 흑인들을 고통스럽게 하느냐, 백인들은 물러가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인권 외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글쎄 감옥에 들어가서 27년 동안 생활한 겁니다. 좀 놀래봐요. 7년도 많은데 10년도 많은데 27년 동안 아무 죄 없이 감옥살이 하는 겁니다. 속이 그냥 부글부글 끓어올리죠. 하나님, 저 백인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근질근 씹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흑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음성을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하나님 어떻게 용서해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다. 용서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만델라는 감옥에서 그 자기를 감옥에 넣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백인들이 나에게 종신형 때리지 않고 27년 때린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그냥 죽일 수 있었는데 사형 선고 안 내린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뜰에다가 야채를 심어가지고 야채를 그 같은 동료들에게 야채를 주기도 하고 아주 감옥에서 27년 동안 은혜롭게 사랑을 실천하며 생활하다가 글쎄 72살에 감옥에서 나옵니다. 감옥에 나온 이 만델라는 자기를 감옥에 넣은 그 검사를 찾아가서 아유 감사해요. 나 사형 안 시킨 거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남이 미우면
미운 사람이 지나가면 고개가 탁 숙여져요.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해 줬으니까 자기를 감옥에 넣고 또 감옥에서 폐결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지만 고생을 시킨 다음 찾아가서 감사해요. 그동안 그래도 나를 사형 안 시킨 거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하고 사랑을 늘 이야기하니까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주고 1994년도에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고 95세까지 살다가 지난 목요일 날 천국으로 갔습니다. 만델라는 이 땅을 떠났지만 그의 용서와 사랑의 삶을 여러분들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가 만약에 용서하지 안 하고 속에서 화병이 생겼으면 그는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75살쯤 죽었을 겁니다. 다 용서하니까 마음이 그게 편한 거예요. 주님께서 용서하는 그 만델라를 축복하셔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너희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미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용서하고 화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은총 속에 부족한 것이 없는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고 사방의 평강 가득한 승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